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미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 길이나 가면 사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를까? 가족 구성원, 부모, 아들, 딸, 형제, 자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불신앙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 반찬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은 바로 뭐냐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화평. 화목해요. 화목. 서로 싸우면 안 돼. 가정에. 그러니까 왜 싸웁니까? 내가 양보를 안 하면 싸우는 거야. 내가 양보하면 왜 양보합니까? 이렇게 대들지 않잖아요. 양보 안 하니까 너 왜 양보 안 하냐고 싸우지. 양보를 안 하니까 그냥 자기 욕심 챙기려고. 양보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야? 나같이 확 챙겨야 돼.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으로 확 가로챈 게 복이 아니에요. 양보한 사람은 바보같이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복을 발로 찬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뭘까? 참, 우리가요, 아주 말로는 막,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우리 삶은 그냥 10마디 말보다 한 번 행동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그냥 막 욕심을 부릴 수 없어요. 욕심을 부릴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막 욕심을 부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얼른 이럴 때 한몫 챙겨야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그 가정이. 가난하지만 화목한 것이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자,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순종,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또 게으르고 자기는 일 안 하려고 하고 챙기는 건 얼마나 잘 챙기는 거예요. 게으르고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정의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자, 불순종, 시기심, 욕심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치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자, 아무 문제 없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먹을 걱정도 안 하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무 걱정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들어왔어. 두려움이 들어왔어. 서로 비방해. 너 때문에. 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 책임을 전가해. 이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책임을 다 전가해.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 다 옆에 있는 사람 책임. 죄가 들어오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모신 가정은 자기가 솔선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서로 손가락질 안 하고, 책임 전가 안 하고, 비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막 누가 나쁘다. 그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자기 얼굴에. 이런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내가 먼저 돌이켜봐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이런 어두운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 조금 비록 가난하게 살지는 몰라도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 죄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죄악을 멀리해야 돼. 가정의 화목을 파괴시키는 최대의 원수는 바로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사탄. 죄입니다. 죄. 자, 대표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말은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해. 우습게 해요. 그 제물을 막 탈취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자기 거예요.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것. 그런데 제사 드리기 전에 그냥 다 센 거, 날거를 그냥 다 탈취해 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가져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냥 우리 아버지는 날 것을 원하시는. 뭘 날 것을 원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을 막 검토하지 않는,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죄악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바로 뭐냐면 그런 죄악을 멀리해야 돼.
그런 아들들이 막 그런 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독하게 책망을 해야 돼. 하나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탈취하고 날 것을 가지고 빼앗아 오고 거기 있는 여인을 막 희롱하고 검탈하고 내 이놈들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홍군형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왜?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냥 그런 길로 내모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아들들 내가 사랑합니다.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런 죄악을 범하는 가정이 되면 안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 예배드리고 어디 가야 복을 받는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 침이 오른쪽으로 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튀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튀면 앞으로 가야 되고 그건 다 미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동서남북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왜? 아니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동서남북이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네? 우리가 뭐 미신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죄악을 멀리하면 안 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반대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해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참 이게 어렵죠. 야, 이거 어려운 거야. 한국일 때 내 아들,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랑하겠어. 그 아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어. 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린 거야. 믿음. 네.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기 아들 소중하지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왜? 내가 아들을 드리면 그 아들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드린 거지. 그냥 무조건 아들을 그냥 죽여서 번제로 드리자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시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야. 야, 이게 말이죠. 이게 아주 부활이 아주 그냥 첫 번째 믿음이야.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다. 야,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그 조상의 복을 주셨고 그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이에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경외.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지.
엘리 제사장 같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멀리해야 돼.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거를 극도로 경계해야 돼. 극도로 경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자녀들이 지금 얘가 좀 이상하다. 얘가 지금 세상에 죄악으로 지금 죄악이 발을 담그려고 하고 있네. 얘가 지금 조금 이상한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네. 얘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고 내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다른 건 지가 알아서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가만히 내버리면 안 돼. 아멘. 하나님 앞에 얘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팍 심어. 아멘.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는 잔소리라고 하면 내가 잔소리하지만 꼭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잔소리하고 꼭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 될 것은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거꾸로 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잖아요. 응? 스킬을 가르치지 말고 내가 1, 2, 3, 4를 빨리 해야지. A, B, C, D를 그거 빨리 했다고 기가 막힌 수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요 조금 늦지만 다 따라해요. 다 따라와. 네? 조금 차이요. 그냥 어떤 애는 좀 머리가 좀 일찍 깨어가지고 그런 거 빨리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늦어가지고 몇 달 늦고 몇 년 늦다가 또 머리 깨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잘했다고 천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라. 그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민감함. 그런 부모는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지. 한 사람의 기준으로 그냥 얘가 뭘 더 잘한다, 얘가 뭘 더 빨리 한다, 쟤보다 더 낫다, 그 아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 죄악을 멀리하는. 부모가 벌써 거기에 막 그런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따라. 부모가 뿌려버리면은 얘네들이 무엇 때문에 민감하겠어요? 부모가 거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게 자기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부모가 그냥 어떤 일을 통해서 막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말씀 안에서 막 그렇게 여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부모가 반응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2절에 가정의 화목 원리를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화목해야 되죠. 부부 사이에 맨날 싸우고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은 못하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 싸우나. 그럼 그게 막 싸우는 모습 보고 옆에서 박수 치겠어요? 불안한 거야. 애들은 왜 싸우지? 엄마 아빠가 왜 싸우지?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한 마음이 그냥 마음에 팍 꽂히는 거야. 그게 상처인 거예요. 네? 너희는 부모가 욕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상처가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것이 자녀들한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말은 안 하지, 못하지. 보이지 않게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에 화목하려면은 복종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좀 기분이 나쁘죠. 얼핏 들으면 요즘에 여성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왜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해요? 아마 이런 말씀하면 요즘 시대 여자들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부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 지금 시대는 2000년대 넘었는데 아이고 이제 이거 다 뜯어고치자고. 이거 지금 이거 안 맞는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다 이제 뜯어고치.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이래.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지.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는 아주 굴종하라는 게 아니야. 자신을 양보하고 남편의 영적 권위에 순복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외에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안 믿어. 그러면 남편한테 복종하라 했어. 여보, 오늘 주일, 그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지. 오늘 일요일이잖아. 오늘 어디 저기 가서 뭐 해야 돼.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아이고 남편에게 복종.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복종해도 돼. 어떤 집안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거 집안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이런 거는 그냥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요 그 남편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기분 나쁜 경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그 남편의 지배하에 있다기보다는 그 책임하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아내를 우습게 믿잖아. 이 아내는 내가 시키는 대로 뭔가 일말의 존경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왜? 자기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외에는 그렇게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남편한테 묻지 않았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저희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자기 남편한테 저기 마귀가 와가지고 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는데 한번 먹어보려는데 그러면 아담이 아마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돼.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한테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 지 멋대로 그냥 행동한 거야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 부부 사이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역대하 28장 29장에 보면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나와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아주 우상 숭배를 골라 했던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된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예요. 히브리
히브리어로 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느헤미야 무슨 뭐 아비야. 이 아비 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뜻이에요. 이름 좋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는 외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그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스가랴. 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아하스 시대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죠? 막 왕이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섬기는 거 못하게 하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러한 혹독한 막 핍박하고 막 그러한 때에 이 스가랴는 자기 딸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어머니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마 이 불신의 왕과 믿음의 왕비, 불신의 왕과 믿음의 왕비 사이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죠. 그럼 왜 불신의 왕한테 왜 시집갔느냐 또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시집가는 게 아니라 왕이 너 왕비 그러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뭐 내 의견하고 상관없어 그냥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려다가 자기가 왕비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야는 어때요? 비록 자기 남편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이에서 나온 히스기야. 히스기야잖아요. 거기도 또. 히스기가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힘. 하나님은 나의 힘. 이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어머니가 자기 비록 남편은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신실한 아들로 키워낸 거예요. 얼마나 귀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기준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하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비록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 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한쪽이 막 또 잘 믿고 한쪽이 안 믿고 그럴 수 있잖아. 한쪽이 남편 안 믿고 아내가 잘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잘 믿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뭐 그거는 뭐 우리가 1차적으로는 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결혼하는 것도 1차적인 본인 책임이 있겠죠. 내가 우리 남편이 왕이 아니고 나를 지명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서로 어쨌든 내가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 어쨌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 끝났어. 그러지 말고 내가 믿음의 아내고 내가 믿음의 남편이야. 그러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지만 복종해서도 안 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 우리 아내는 내가 믿지 않는데도 내 말에 잘 순종하는 거 보면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두려워한다. 나도 아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만지시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더 큰 책임이 남편한테 있어요. 남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 더 힘든 거지.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남편들이 아내한테 해야 될 일은 더 어려운 거.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화목은 순종과 훈계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그냥 무조건 순종. 믿지 않는 부모한테 무조건 순종. 야, 오늘 저기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저기 가서 다른 거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 이삭이 아버지한테 막 순종했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제 이 재물이 되잖아요. 이삭은 충분히 도망 나올 수 있는 나이예요. 왜? 무거운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 7, 8살짜리가 거기 장작 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래? 노망당하셨나? 그리고 도망오면 끝이야.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들은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저것 맨날 사사건건 그냥 이거라 저거라 그냥 기가 나도록 막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의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으로 이제 가르쳐라. 양육해라. 혈기와 폭력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승질난다고 그냥 막 때리고. 그럼 약할 때는 얻어맞아요. 왜?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그럼 나중에 오바라. 내가 크면 이제 어떻게 배두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해주고. 자네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아들이 정신이 바짝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워. 부모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는 부부는 그렇게 부모와 자식은 순종과 훈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형제 자매 사이는 서로 이기심을 부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형제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그 가정에 화목이 있잖아요. 나눠준 사람도 존경하게 돼요. 한몫 챙기면 그때는 저기지만 나중에는 화목이 깨져. 같이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대로, 또 형제 자매들은 형제 자매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다 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5월달 가정의 날인데 기념식으로 해봐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경외하는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작은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형제와 자매, 자매와 형제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